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제는 보살의 입장에서 보살이 스스로 깨우친 바에 대한 내용을 공부를 했고, 오늘은 보살에서 붓다로의 전환이 일어났던 그 당시의 상황, 그 단계를 공부할 때입니다. 부처님께서 그 6년 동안 고행하시고 난 다음에 스스로 반성하셨다 그랬죠? 돌이켜서 생각해보고 내가 누구보다도 힘든 수행을 열심히 했는데 왜 나는 여전히 내가 원하는 만큼의 깨달음의 내용이 나에게 증득되지 않을까라고 돌이켜보고 예전에 어린 시절에 자기가 경험했던 선수행에 대해서 떠올리고 그것을 통해서 선정 수행을 계속했다. 그래서 4개의 단계에 이르는 선정의 단계를 거쳤다. 근데 선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제 비유를 들어 말씀드린 것처럼 눈에 들어있는 티끌을 제거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 편의대로 내 임의대로 생각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나의 선입견들을 제거하는 것. 그게 선정이고, 그러니까 하나의 몰두함으로 인해서 다른 망념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과정이 선정이에요. 그런 선정으로는 깨달음을 이루지는 못해요. 선정 자체는 다음에 행하는 지혜를 위한 사전 작업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먼저 눈을 깨끗이 하고 지혜롭게 보면서 살아가는 이 과정인데, 그래서 이게 말하자면 그거예요. 윗바사나 수행을 행하기 위한 사전에 사마디 수행이라는 게 있고 삼매 수행이라는 게, 그게 앞에서 사선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삼매 수행이고 눈에 티끌을 걷어내는 작업이고, 그 뒤에 삼명은 그 티끌이를 걷어낸 맑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지혜. 이게 삼명이에요. 3가지 밝음이라는 내용이거든요. 3가지 밝음을 통해서 붓다는 성불 하신 것이다. 이런 과정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오늘은 공부해야 될 때가 삼명이라는 부분이에요. 붓다가 최종적으로 체득한 3가지 밝은 지혜라고 하는 대목인데, 여러분 책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책의 365쪽 보시면 365쪽 그 63글에 되어 있는데 보시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생을 관찰함에 대한 밝은 알매 성취. 그런 나는 사선정을 차례로 선정을 체득한 그 보살이 선정을 취득한 다음에 그럴 뜻이에요. 그런 나는 이와 같이 마음이 집중되고 청정하고 순결하고 때묻지 않고 오염되지 않고 유연하고 적절하고 안정되고 흔들림이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이게 선정의 상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선정의 상태는 어제 설명드린 비유로 설명할 때 연꽃 비유했죠? 그래서 이렇게 안정되고 청정하고 오염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 자체가 사라진 상태, 좋고 나쁨에 대한 기준 자체를 집착하지 않은 상태, 이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르렀을 때 마음을 전생을 관찰함에 대한 알무로 향하게 했습니다. 이 대목이 뭐냐면 선정에서 나오는 대목이에요. 선정에 들었던 그 마음을 어느 한 곳에 목표를 정해서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선정에서 나왔다라는 뜻이에요. 나와서 그 대상을 뭘로 삼았느냐? 전생을 관찰하는 알을 향해서
내 마음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행했다 말이에요. 스스로 마음을 그쪽으로 주시했다 그 말이에요. 전생을 관찰한다는 게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해서 태어났고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죽고 이게 어떤 패턴을 가지고 이게 반복되는지에 대한 관찰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관찰이라고 되어 있는 게 그 유명한 사띠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관찰을 하기 시작했다. 거기서 즉 나는 다양하게 정리된 전생들을 관찰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번의 생, 두 번의 생, 세 번의 생, 네 번의 생, 다섯 번의 생들을, 10번의 생들을, 20번의 생들을, 30번의 생들을, 40번의 생들을, 50번, 100번, 1000번, 10만 번 수많은 겁들의 세계가 파괴됨을, 수많은 겁들의 세계가 생성됨을, 수많은 겁들의 세계가 파괴되었다가 생성됨을, 그리고 거기서 이러한 이름, 이러한 성, 이러한 용모, 이러한 음식, 이러한 행복과 괴로움을 경험함이 이러한 수명을 지님이 있었고 그런 나는 거기에서 죽어 다른 곳에 태어났고 거기서 이러한 이름, 이러한 성, 이러한 용모, 이러한 음식, 이러한 행복과 괴로움을 경험함이 이러한 수명을 지님이 있었고 그런 나는 거기에서 죽어 다시 여기에 태어났다라고 그와 같이 특징적이고 구체적이고 다양하게 정리된 전생을 관찰하였습니다. 악기회사나여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 그날 밤 초경에 성취된 첫 번째 밝은 지혜입니다.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정진하고 노력한 자에게 있어서 무명이 사라지면 밝음이 일어나듯이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일어났습니다. 악기회사나여 그러나 그와 같이 일어난 행복한 느낌이 나의 마음을 제압하지는 못했습니다. 마지막 장면은 또 마찬가지죠. 일어난 느낌에 집착하지 않는다. 붓다가 마지막으로 성불을 하는 그 순간에 얻어진 첫 번째 밝은 지혜조차도 자신에게 일어난 느낌을 집착하지 않은 것으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 보통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중에 부처님이 전생을 기억하고 있다. 그래서 수행을 열심히 해서 붓다가 되면 전생을 다 기억한다. 내가 전생에 누구였고 그 전생에는 또 누구였고 그 전생에는 누구였고 이렇게 기억한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틀렸습니다. 사람은 만약에 여기 문장에서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생들을 기억한다라고 하지 않고 전생을 기억한다고 되어 있어요. 만약에 전생이 뒤로 계속 이어지면 전생이 복수가 돼야 되잖아요. 첫 번째 전생, 두 번째 복수, 세 번째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숫자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전생, 나의 첫 번째 이전의 전생, 두 번째 전생 하고 이렇게 숫자로 기록돼야 되잖아요. 그 기수로 첫 번째, 두 번째. 근데 경전에는 한 생, 두 생, 세 생 이렇게 서수 어떤 게 서수지? 퍼스트 세컨이 서수냐? 퍼스트 세컨이 서수야? 그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하지 않고 한 생, 두 생 이렇게 카운트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의 뜻은 나의 생과 전생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연결됐으면 나의 첫 번째 생, 나의 두 번째 생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경전에는 한 생, 두 생, 세 생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이 알려져 있는 것보다 잘못 알려져 있는 내용들이 많아요. 불교에 대해 부처님에 대해서는 특히 부처님이 훌륭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과장하다 보면 부처님을 원래 있는 모습이 아닌 모습으로 만들어 놓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특히 주의해야 되는데 부처님이 다른 경전에서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대들은 처음서부터 있었던 존재가 아니라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가? 예, 인정합니다. 조건에 의해서 연기법에 의해서 이렇게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임을 인정하는가? 그렇게 물어보고 나서 그렇게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라면 네가 과거 전생에 어떤 모습이었고 누구였다라고 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겠는가? 아닙니다. 왜? 연결이 되지 않는데. 그러면 내 생에 네가 어떤 모습으로 태어날 것이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이고 이름이 무엇일 것이고 그것을 상상할 수 있겠는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옳다 제자들이요.
모든 것은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거늘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 어찌 전생이 있을 것이며 내생이 있을 것인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우리가 근데 보통 이게 아마 영향이 제일 많은 게 그 전설 따라 삼천리일 거야 아마. 전설 따라 삼천리 전생에 뭐 우리 부모님이 개가 돼가지고 태어나가지고 뭐 개가 어쩌고 저쩌고 재밌긴 해요. 재밌긴 하지만 불교는 아니에요. 그리고 그게 재밌는 이유는 그랬으면 하는 바람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내 생에 또 다른 내가 되기를. 이건 뭐에 대한 집착인 줄 아세요? 나에 대한 집착이에요. 나에 대한 집착이 내 생에도 또 내가 되기를 라고 하는 거예요. 없어요.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조건에 의해서 흩어지는 거예요. 하늘의 구름이 만들어질 때 바람이 불어서 이런 모양의 구름이 만들어졌다가 바람이 불면 흩어져서 또 다른 모양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원래 있었던 모양이 바뀌어서 두 번째 동그란 모양의 구름이 네모 모양의 구름으로 바뀔 때 거기에 변하지 않는 것이 어디 있어요. 그냥 조건들이 바뀌어서 모양이 바뀌는 것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전생에 내가 있기를 바라고 내생에 내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을 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 부처님께서 이 경전에서 말씀하시는 내가 전생에 무엇이 있고 전생에 어떤 사람이었고 내생에 죽어서 그 다음에 태어나서는 어디서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나는 관찰했다라는 내용은 그럼 뭐냐? 거꾸로지 않느냐? 이때까지 얘기했던 다른 경전의 내용과 이 경전의 내용이 서로 어긋나지 않느냐? 그때 이런 거예요. 잘 들으세요. 원하면 보여요. 내가 그런 상황이 되면 내가 그런 상황에서 이런 것이 있기를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이런 것이 있기를라고 하는 조건들이 만들어지면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전에 선방에 있을 때 어떤 초심자가 처음에 들어온 초심자 한 24살이었다 그러던가 그 스님이 아주 강건한 의지를 가지고 첫 선방회를 갔어요. 범어사에. 그런데 손을 막 움켜쥐고 선방을 하다가 한 열흘쯤인가 지나고 나서 선원장 스님을 찾아와가지고 그 스님이 그러더래요. 이렇게 앉아 있는데 뭐 이렇게 갑자기 방바닥이 이렇게 쫙 열리면서 뭐 연꽃 같은 게 올라오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러니까 그 오래 다니신 선방 그 수자 스님께서 그랬대. 네가 원하니까 나오지 이놈아. 그랬다. 연꽃이 나온다든지 부처님이 나온다든지 하늘에서 뭐 천상의 노래소리가 들린다든지 자 그런 건 어디서 나올 거예요? 원하면 나오는 거예요. 성경 말 맞다나 구하면 얻으리라. 원하니까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경전의 처음 지혜라고 하는 게 삼명 가운데 전생을 관찰함에 대한 알미라는 것은 원하면 얻어지고 보여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보이느냐가 아니에요. 그 상황에서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명상에 깨끗해진 명상, 깨끗해진 사선을 통해서 깨끗해진 마음 상태에서 이렇게 전생을 관찰하면 전생이 보이는구나 라는 것은 그 상황에만 국한되는 거예요. 그 상황에만. 그래서 붓다는 거기서 놓치지 않고 이것을 지혜로 만든 것이 뭐냐면 어떤 것이 훌륭한 점인가 하면은 전생을 보면 전생이 보이는구나. 일어난 느낌을 집착하는 거예요. 그런데 원하니까 보이는구나. 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일어난 느낌을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아셨어요? 내가 마음속으로 막 갈구하고 있으면 그런 것이 보여진단 말이에요. 느껴지고 생각되어진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것은 그런 것을 갈구하는 내가 있고 내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낸 것이다 라고 알아차리면 그것이 일어난 느낌을 집착하지 않는 것이고 이것이 성불의 핵심이에요. 전생에 내가 앉아가지고 나의 전생을 관찰하는 게 그게 부처가 되는 길이냐 정부라는 길이냐 아니에요. 앉아서 깨끗한 마음으로 관찰하면 전생이 보일 수도 있구나. 하지만 그것은 그 상황에서만 국한되는 일이구나라고 해서
일어난 느낌을 집착하지 않는 것, 이것이 붓다를 만든 거예요. 이것이 지혜예요. 뭔들 안 보이겠어, 갈구하면. 내가 아쉽고 뭐 하면, 그러면 다른 사람이 어떤 다른 것을 갈구한다면 다른 것이 보일 때 그것은 이렇게 하니까 보이는구나라는 그 느낌에 집착하지 않음으로써 붓다는 비로소 첫 번째 지혜를 완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붓다를 이런 가장 핵심 키워드는 뭐예요? 일어난 느낌에 집착하지 않는 것. 이것이 붓다를 만든 핵심이에요. 만약에 그때 열심히 내가 수행했으니까 드디어 나도 다른 사람이 얻지 못하는 신통력을 얻었구나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하는 전생을 나는 보게 되었구나 라고 했다면 자신에게 일어난 느낌을 집착하는 것이 돼요. 다시 빠꾸되는 거예요. 그래서 붓다는 자신에게 일어난 느낌, 형상, 이렇게 해서 일어난 것이구나, 내가 구해서 일어난 것이구나 라고 알아차린 거예요. 이것이 포인트예요. 이것이 우리가 만약 이렇게 할 수만 있다면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99.99%가 드디어 열심히 했더니 성과가 나타났구나. 드디어 이제 열심히 6년 동안 고생을 했더니 드디어 남이 갖지 못하는 초능력이 생겼구나라고 집착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드디어 이런 과보가 있구나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갖지 않으려고 할 때 가장 큰 것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붓다와 마찬가지로. 이게 첫 번째 지혜예요. 첫 번째. 붓다는 전생을 관찰할 수 있다라는 전생이 내가 어떻고 계속 떠오르겠지. 떠올려지고 눈에 보이는 좀 훤하게 보이지만 아니다. 이것은 내가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보인 것일 뿐이다 라고 하면서 일어난 느낌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했어요. 여기에 반전이 있는 게 엄청난 반전이죠. 그죠? 우리는 누구라도 열심히 했으니까 그래 드디어 네가 성과를 얻었구나 라고 그 성과에 매달리게 된다. 하지만 끝까지 매달리지 않는 것, 끝까지 매달리지 않기 때문에 붓다인 거예요. 우리 쉽게 얘기해서 열심히 일하고 노력을 해서 애들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고생해서 애들을 키웠어. 매달리지 대부분이 자식들한테.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어떻게 너를 키웠는데 라고 하면서 매달리면서 붓다가 되는 길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나는 열심히 애들을 가르쳤고 내 마음속에서 자식들에 대한 자부심이 일어나고 자식들한테 뭔가 권리가 있는 것처럼 느낌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보고 지나가야 되는데, 그 느낌을 붙잡아 들고 내가 너를 열심히 키웠으니까 너도 나한테 열심히 잘해라 라든지 이런 식으로 붓다의 길을 스스로 망쳐버리게 된다 이 말이죠. 이게 첫 번째 지혜. 이게 보리수 아래서 보살이 앉아가지고 수행을 하면서 4가지 선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첫 번째 초야에 9시부터 11시 사이에 느껴졌던 9시하고 11시인가? 하여튼 첫 번째 밤을 셋으로 나눴을 때 그 첫 번째 시간에, 그러니까는 12시 전에 이 지혜가 자신에게 얻어졌다. 마치 그 이전에 어두웠던 것들이 밝아지면서 이러한 나의 첫 번째 지혜가 완성되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이해하셨죠? 분명히 이해하셨죠? 일어난 느낌을 집착하지 아니함에 의해서 붓다는 다른 사람들이 초능력이라고 의심하지 않을 만한 것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아니다 라고 거부할 수 있었던 거예요. 거부하지 않고 만약에 그걸 움켜쥐었다면 두 번째 지혜, 세 번째 지혜로 안 일어나요. 멈춰요, 거기서. 그런데 첫 번째 지혜는 나한테 일어난 느낌을 내가 집착하지 않으면서 놔버린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지혜가 가능한 거예요. 자, 두 번째 지혜를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지혜는 386쪽. 그런 나는 이와 같이 마음이 집중되고 청정하고 순결하고 때묻지 않고 오염되지 않고 유연하고 적절하고 안정되고 흔들림이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자, 다시 선정에 들었어요.
다시 첫 번째 지혜를 맑게 하고 나서 지혜를 얻고 나서 다시 선정에 든 거예요. 선정에 들어서 그 깨끗해진 마음을 깨끗이 하고 나서 또 마음을 한쪽으로 향하게 한 거예요. 그게 어디냐? 중생들의 죽고 태어남에 대한 알무로 자기 마음을 향하게 했다. 자기 마음을 그쪽으로 쏠리게 하였단 말입니다. 그런 나는 인간을 넘어선 청정한 천안으로 죽고 태어나는 중생들을 보았습니다. 천박하고 고상하고 잘나고 못나고 좋은 곳에 가고 나쁜 곳에 가고 그와 같이 중생들이 업을 따르는 것을 통찰하였습니다. 이들은 몸으로의 악행으로 채우고 말로의 악행으로 채우고 마음으로의 악행으로 채우고 고귀한 자들을 비방하고 나쁜 견해를 일으키고 나쁜 견해에 따라 업을 받는다. 이들은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처참한 곳, 불행한 곳, 타락한 곳, 지옥에 떨어진다. 그러나 다른 이들은 몸으로의 선행으로 채우고 말로의 선행으로 채우고 마음으로의 선행으로 채우고 고귀한 자들을 비방하지 않고 바른 견해를 지니고 바른 견해에 따라 업을 받는다. 이들은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좋은 곳 천상세계에 태어난다라고 관찰했습니다. 이와 같이 인간을 넘어선 청정한 천안으로 죽고 다시 태어나는 중생들을 보았습니다. 천박하고 고상하고 잘나고 못나고 좋은 곳에 가고 나쁜 곳에 가고 그와 같이 중생들이 업을 따르는 것을 통찰하였습니다. 악기회산하여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 밤의 이경에 성취한 두 번째 발금입니다.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정진하고 노력한 자에게 있어서 무명이 사라지면 밝음이 일어나듯이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일어났습니다. 악기회산하여. 그러나 그와 같이 일어난 행복한 느낌이 나의 마음을 취합하지는 못했습니다. 항상 끝을 이와 같이 끝을 마무리를 이 느낌에 제압당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두 번째는 뭐냐면 본인 자신이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아 이렇게 태어난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태어나고 이렇게 죽고 이렇게 하는구나 라는 그 과정을 잘 아시고 나서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 일반 모든 중생들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는가 어떤 과보를 받는가 입으로 짓고 말로 짓고 마음으로 짓는 나쁜 업들을 행해서 나쁜 곳에 태어나는 것을 보고 좋은 입으로 행하고 말로 행하고 마음으로 행하는 좋은 업들로 인해서 좋은 곳에 태어나는 것을 천안으로 다시 말해서 욕심이 없는 그 보살의 눈으로 해서 관찰을 하니까 그게 정확하더라 그 말이죠. 인과응보. 착하게 사는 사람은 착하게 되고 악하게 행동하는 그 과보를 받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선행이 꼭 선과로 이루어지고 악행이 꼭 악과로 이루어지긴 하지만 거기에는 시간적 차이가 있어요. 오늘 내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내가 행복하다면 내가 지금 행복한 어떤 원인이 과거에 내가 지었을 것이다. 오늘 내가 뭔가 행복한 가운데도 어떨 때는 또 불행한 느낌이 든다면 불행한 느낌을 일으키는 조건이 과거 언젠가 나한테 있었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것이 이어지고 바로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잘하고 있다면 그것은 과거에 잘한 탓이고 오늘 우리가 괴롭다면 분명히 과거에 못한 것이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오늘 내가 잘하면 내일 어떤 것이 나한테 좋은 원인이 될 것이고 오늘 내가 악한 일을 했다면 내일 모레 언제든지 그 미래의 내가 그 과보를 받을 것이다. 이런 것을 정확하게 관찰하고 인과응보가 분명하구나라는 것을 아셨다 이 말이에요. 관찰해서.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이유가 이거예요.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그것을 내가 봤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내가 봤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으면 그것이 돌고 돌아서 또 나에게 상처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지혜는 첫 번째 지혜를 얻었을 때 자신에게 일어난 느낌을 집착하지 않음으로써 첫 번째 지혜를 완성했고 그 첫 번째 지혜를 완성한 것이 기본이 되어서 원인이 되어서 두 번째 지혜가 완성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첫 번째 지혜를 이루는 것으로 멈췄다면 만약에 일어난 느낌을 집착했다면 두 번째 지혜는 얻어지지 않아요. 하나가 원인이 돼서 또 하나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지혜를 붓다는 한밤중에 터득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지혜. 두 번째 지혜는 모든 중생의 인과가 분명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마지막이 되겠죠. 마지막이 어디냐? 세 번째 지혜는 어디냐면은 396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래의 소멸에 대한 밝은 알매 성취. 그런 나는 이와 같이 마음이 집중되고 청정하고 순결하고 때묻지 않고 오염되지 않고 유연하고 적절하고 안정되고 흔들림이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본래의 소멸에 대한 알무로 마음을 향하게 했습니다. 그런 나는 이것이 괴로움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분명하게 알았고, 이것이 괴로움의 발생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분명히 알았고,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분명히 알았고,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길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투철하게 이해했습니다. 이것이 번뇌다 라고 있는 그대로 분명히 알았고, 이것이 번뇌의 발생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알았고, 이것이 번뇌의 소멸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분명히 알았고, 이것이 번뇌의 소멸로 이끄는 길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투철하게 이해했습니다.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보는 나에게 있어서 마음이 감각적 욕망에 기인한 번뇌로부터 해탈했습니다. 마음이 존재에 기인한 번뇌로부터 해탈했습니다. 마음이 무명에 기인한 번뇌로부터 해탈했습니다. 해탈되었을 때 해탈되었구나 라는 알미 생겼습니다. 태어남은 다했다. 청정범행은 성취되었다. 할 일을 다해 마쳤다.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투철하게 이해했습니다. 악기 위해서나요.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 밤의 삼경에 성취된 세 번째의 밝음입니다.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정진하고 노력한 자에게 있어서 무명이 사라지면 밝음이 일어나듯이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일어났습니다. 악기 위해서나요. 그러나 그와 같이 일어난 행복한 느낌이 나의 마음을 제압하지는 못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일어난 느낌에 마음을 제압당하지 않았다. 자, 여기서 마지막은 네 가지 성스러운 가르침을 드디어 완성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처음으로 보살에서 붓다로의 전환이 일어난 거예요. 다 이제 끝났구나. 이제 보살의 삶이 끝났구나. 이제 드디어 바른 길을 찾았구나라고 붓다로서의 전환이 일어난 대목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지혜를 완성하면서. 세 번째 지혜는 뭐예요? 내 자신에게 일어난 사성제라고 알려져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괴로움, 두카구나. 두카라는 게 불만족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해서 우리들이 늘 불만족스러웠구나. 원인을 아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불만족스러운 마음 상태는 왜 일어나는가? 그 발생의 배경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 괴로움의 마음 상태는 얼마든지 소멸될 수 있는 것이구나. 왜? 선택에 의해서. 라고 하는 것. 네 번째. 그러면 그것을 소멸하기 위한 길은 무엇인가? 8가지의 바른 삶이다. 바르게 살면 바른 깨달음이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이것을 깨닫고 나서 붓다는 이제 붓다가 되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바른 깨달음을 얻으신 붓다로서의 전환이 이 장면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래서 그 장면, 붓다가 보살의 자각에서 붓다가 되시는 그 키워드는 일어난 느낌을 집착하지 않는다. 이거를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으면 여러분도 보살에서 붓다로의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하고 안 하고만 있죠. 길은 다 알았죠. 자, 약도를 봤어요. 등산에 앞서서 산 입구에서 약도를 봤죠. 약도를 다 이해했어요. 자, 이제 가고 안 가고는 여러분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일어난 느낌을 집착하지 않는다라는 이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기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것을 느낌이라고 하는 건가를 찾아야 되죠. 그죠? 이거를 구분할 줄 모르면 자기가 뭐를 집착하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가 앉아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이런 것이 느낌이구나라는 것을 사실은 잘 몰라요. 구분을 못해요. 아, 이게 좋다는 느낌이구나. 이게 나쁘다는 느낌이구나. 만약에 느낌이라는 걸 알았으면 아, 이거 집착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걸 할 텐데 대상을 못 잡아요. 아, 이게 느낌이구나. 근데 느낌이라고 하지 않고 느낌을 따라가요, 그냥. 저 사람 나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떠오르면 그 생각대로 그냥 따라가서 맞아, 나쁜 놈이야. 근데 애초에 처음에 저 사람 나쁜 놈이다라는 느낌이 딱 일어날 때 알아차리지 못하면 계속 따라가면서 연속곡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빠하는 저 사람 싫어하는 것도 당연하다 하면서 끝없이 확장해가지고 애초에 느낌이 어디서부터 느낌인지 잘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서 처음에 일어난 느낌이 어떤 건가를 일어날 때 파악을 할 줄 알면 집착하지 않을 수 있는데 파악이 불가능하면 대상을 못 잡는데 대상을 어떻게 포기하겠어요. 그죠? 그렇게 하니까 이제 수행, 참선 수행, 윗바사나 수행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앉으시면서 아, 이렇게 일어나는 게 이게 느낌이라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아차리면 아, 그래. 이거를 내가 쫓아가면 안 되지. 이거를 내가 긍정하고 인정하면 안 되지. 마치 화가 났을 때 화난 자기 자신을 다독이면서 그래, 네가 화나는 게 당연해. 그래, 화 더 내. 라고 하면서 화를 목도 자꾸 키우는 것처럼 그와 똑같은 짓을 자기가 하고 있지 않나, 느낌에 대해서. 이거를 분명하게 알아차리지 않으면 이 수행은 일어난 느낌을 집착하지 않는다라는 이 문장이 어려운 부분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이 문장을 실현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이건 나 자신에게 일어나는 느낌이 어떤 건지를 내가 분별할 줄 있어야 된단 말이죠. 아, 이렇게 하면 왠지 그 우울하다라고 할 때 왠지 우울하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이게 이런 게 느낌이구나라고 알아차리면 매달리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이야. 이거는 쓸데없이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고 내가 오늘 피곤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맞아서 몸의 컨디션에 따라서 이런 느낌이 일어날 뿐이구나라고 알아차리면 집착하지 않게 되는데 그거를 파악을 못하면 못 버린다 이 말이야. 알아야 버리지. 그렇죠? 그래서 이 네 가지 정스러운 부처님의 진리를 부처님이 사성제를 통해서 세 가지 밝음, 세 가지 지혜를 완성할 때의 그 키워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문장은 일어난 느낌을 언제나 집착하지 않는다. 요것이고 요것만 실천한다면 붓다의 모든 결과를 우리도 동일하게 얻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문제는 이것이 정확하게 나한테서 어떻게 실천될 것인가 라는 것을 이제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아셨죠? 붓다는 멀리 있지 않아요. 일어난 느낌을 집착하지 않을 수 있으면 그게 붓다예요. 하늘을 날고 뭐 전생을 기억하고 뭐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인생 사는데 그런 게 뭐가 필요해. 자, 비유했죠. 인생을 해탈하는 거는 자기 집집마다 집의 구조가 다 틀리고 다 경제사정도 다 틀려요. 집에 지하실이 있다고 다 쳐봐요. 지하실에 불이 없어서 껌껌해요. 근데 지하실에 내가 뭐를 넣어놨어. 깨를 넣어놨어. 근데 거기는 뭐 멍석도 깔려 있고 뭐 많이 뭐 항아리도 있고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불이 없는 어두운 지하실에 내려가서 내가 원하는 깨 주머니를 끄집어 나올 수 있으면 내 인생이 완성된 거라고 친다면 내 지하실을 비추는 조금만 촛도막이라도 있어가지고 내가 지하실에 가서 내가 원하는 깨주머니를 들고 나오면 내 인생이 완성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넘어지지도 않고 뭐 부딪히지도 않고 다치지도 않고 다른 걸 깨지도 않고 자기 인생은 그렇게 해서 해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필요한 지혜를 내가 촛도막 하나라도 내가 분명하게 깨가 어디 있는 줄 알고 멍석을 넘어뜨리지도 않고 항아리를 깨지도 않고 내가 나갈 수 있으면 그만큼의 지혜만 있으면 내 인생은 완성된 것이고 나는 나에게 있어서 나는 붓다인 거예요. 아셨어요? 남의 집 들어가지 마세요. 남의 집이 뭐 큰 촛불 켰다고 그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촛불의 역할은 어둠을 밝히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비교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셨죠? 그러한 지혜를 통해서 붓다가 되는 거예요. 일어난 느낌, 나한테 다른 사람 말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일어난 느낌에 내가 집착하지 않을 수 있으면 나는 해탈하는 거예요. 붓다가 원하는 게 그거예요.
모든 중생들이 스스로 자신의 삶에서 해탈하기를, 그거를 붓다라고 불러도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아셨죠? 어떻게 보면 쉽기도 해요. 이치적으로는. 행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어려우니까 안 할 거예요? 해야 되잖아. 어려워도, 그리고 스스로 내 인생을 완성시켜야 돼요. 내 인생을 완성시키면 그게 해탈한 거예요. 다른 사람 인생하고 비교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내 인생을 내가 완성하면 나는 붓다가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있어서. 깨달은 자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제발 이 출가해서 열반제일의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편견이나 선입견 이런 걸 잘 비추어 보아서 그 선견이나 그 선입견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신의 느낌에 대한 집착들을 하나하나 밝혀내서 그것을 집착하지 않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얼마 되지 않아서 알게 될 거예요. 아, 이렇게 자유로운 삶이라는 게 있구나라는 걸. 진짜로 그런 거 느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걸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처님처럼 그 법이 세상에 많이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해탈하게 하도록 여러분들이 솔선해서 먼저 해탈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못 알아봐도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해탈했는데 왜 법륜 스님이 나 해탈한지 모를까? 그러면 그런 거 표 안 나니까 나는 해탈했다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부처님도 나는 해탈. 다른 사람이 저 사람 해탈했네, 얼굴에 써 있네, 이렇게 아니라니까. 나는 해탈했다, 나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라는 스스로의 자각이 있다는 거예요. 깨달음을 얻고 나면. 그건 다른 사람이 몰라요. 그리고 몰라도 상관없는 상황이 된다니까. 그때 되면 그래, 그러면서 살며시 웃을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부처님이 사선 삼명을 통해서 드디어 부처님을 이루신 그 상황이고, 우리도 따라서 이게 부처님의 길이라면 우리의 길은 일어난 느낌을 집착하지 않는다. 이것에 이 대목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아, 이것이구나. 핵심은 이거구나. 일어난 느낌에 집착하지 아니함. 슬픈 느낌이 일어나더라도, 괴로운 느낌이, 억울한 느낌이 일어나도, 억울해 라고, 이게 느낌이구나 라고 하면 거기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억울한 느낌, 억울해 죽겠네, 이거 어떡하지 라고 하면서 계속 2편 4편을 쓰면 그 억울한 느낌이 자기 자신을 잡아먹어요. 자기가 키운 것이 자기를 잡아먹어요. 아셨죠? 자, 이래서 내일은, 자, 부처님이 이제 이미 부처님이 되셨어요. 내일은 부처님이 자신이 이루신 그 깨달음의 세 가지 지혜를 통한 깨달음의 내용을 맨 처음에 제자들한테 설명하는 초전법륜경, 법을 어떻게 전하셨는가, 그 깨달음의 내용을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었는가, 거기에 위대한 첫 발자국이 있죠. 부처님이 세상을 위해서, 깨달음의 영역에서 세상을 위해서 한 발자국 딱 내딛음으로써 불교가 시작된 거예요. 만약 그때 가만히 계셨으면 우리는 이런 거 몰랐죠. 근데 부처님이 세상에 대한 연민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게 초전법륜경이에요. 알아듣는 사람이 있든 없든 나는 세상을 위해서 내가 터득한 법을 전하리라 라고 하면서 위대한 첫 발자국을 내딛으셨던 것이 바로 초전법륜경이에요. 그 내용이. 그래서 내일은 그 초전법륜경에 대한 공부를 할 겁니다.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